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17세기 독일의 화가 루벤스가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은 겉으로 보면 좀 외설적인 그림 같아요. 그래서 도덕론자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림은 이런 거예요. 젊은 여자가 가슴을 풀어 헤쳐놓고 늙은 남자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근데 실은 이 그림 속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몬과 페로는 부녀지간이에요. 아버지 시몬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굶어 죽게끔 하는,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마침 출산 직후였던 이 딸 페로가 그 아버지를 계속 면회와서 간수 몰래 젖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알려져서 바로 감동을 받은 간수장이 이 아버지와 그리고 이 아버지를 석방했다라는 어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흘을 굶어 보십시오. 그러면 도둑질 해서라도 뭘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흘이 뭡니까? 하루만 굶어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내가 먹지? 무엇을 먹지? 거기에 온 집중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러운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밥을 앞에 놓고 먹지 못하는 배고픔의 서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온 식구들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너 아빠가 시킨 일 다 했어? 아니요, 못했는데요. 그럼 영락없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 그거 다 하기 전까지 밥 먹지 마.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뒤돌아서지만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릴 거예요. 어릴수록 나만 밥 못 먹게 한다고.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이 반려견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집안에서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걸 앞에 놓고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먹게 되는데 그 명령이 있기까지 침을 많이 흘리는 개들은요, 그거 보면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먹는 거 우리 인생의 7할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먹이시는 것에 진심인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먹일까에 진심이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더불어 중요한 걸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금령을 주셨죠. 너희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다 누려라. 그리고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통하여 금지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탐심이라는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는데 인류 최고의 비극이 무엇으로 비롯됐냐면 잘못 먹은 거예요. 엉뚱한 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야,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선악을 아는 열매가 더 탐스러워 먹고 싶어서 그걸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권세를 주신 다음 주신 복이 다 먹어라. 먹는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령으로 주신 그 법 또한 먹을 것과 먹지 마라. 성경은 이와 같이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과 먹는 교제를 하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 결과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별명이 생겼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과 많이 먹고 마셨는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와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빈들에 예수님께로 나왔던 백성의 무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놀라운 체험을 한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시작이 어디냐?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랬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뭘 먹을 것을 챙겨줍니까? 입을 것을 챙겨줍니까? 그들 스스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실은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많은 것을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목자는 인도해가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돈을 들여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이 대답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걸 다 들으신 다음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고 나고 그리고 나누어 주니까 이것이 그 잔디에 앉은 남자들만 5,000명이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뭘 나타냅니까? 이건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먹는 이 음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접촉점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날 때 그때에도 여인과의 접촉점은 물이었잖아요. 여인은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 물이 접촉점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떡이 접촉점입니다. 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2번이나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본 게 아니라 2번이나 육신의 떡에 마음이 팔려서 그걸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야, 이는 참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구나 그러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방금 먹었던 육신의 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육체적인 음식, 입을 것, 정치적인 이 모든 것들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 책임져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의 이유는 바로 육신의 떡 때문이에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이적을 행했던 장소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배도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참 잘 찾아왔다. 나에게 온 것 자체가 환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에 두 번이나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 더 떡을 먹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인들은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도 유익 없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부르지도 못할 그것을 끊임없이 죄인들은 먹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불쌍한 무리들이나 똑같아요. 죄인들은요, 먹고 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을 주시더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영생할 수 없는 음식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양식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일생 동안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밥은 생명입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또 일을 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어본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평생 먹어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결국 밥을 다 먹었는데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헛된 양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할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 이 성찬의 작은 빵과 작은 잔에 그 포도주를 마셔본들 그게 우리 속에 얼마나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이 양식과 이 음료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거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는 후패해지고 늙어지고 더 썩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영생의 배부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성찬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영생하는 일이고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할 거냐?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걸 먹어서 이상해졌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걸 계속 먹고 싶고 또 취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그건 썩어질 것이다. 그걸 먹고 나서도 다 죽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 안에 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십자가와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가 믿고 먹어야 될 놀라운 양식이고,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양식을 주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양식은 죄로 말미암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성도가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양식을 매일 여러분 믿음으로 먹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잘못된 걸 먹어가지고 우리도 평생 썩을 것을 먹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의 양식이 있으니 이 생명나무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